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10년 전에 제가 새로남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쉼터와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쉼터에 있는 사람들은 제 설교를 보지 못하고 어, 나중에 녹화했거나 해서 들려지거나 하고 여기에서 예배를 볼 수가 없었어요. 누가 말하기를 그 줌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들을 수 있으니까 동시에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동시에 볼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 되어서 일본에서 카나다에서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네, 참 오늘도 일본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간증해 주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본어 프로그램을 끝마쳤습니다. 근데 10여 명, 그러니까 12,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작년에 5월 달에는 20여 명이 됐었는데 20여 명이 됐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했어요. 10여 명이 되니까 좀 마음이 느슨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10명이 딱 좋다. 우리는 뭘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10명이면 너무 잘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개인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엄청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 비가 왔지만 비 오는 사이사이에 참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 군데. 우리 봉사자들이 그들보다 숫자가 많았어요.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걸 보게 됐거든요. 봉사자들이. 저는 참 감사하고 우리들이 같은 동역자가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런 봉사를 할 때마다 미리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음식도 하고 반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기 전에 제가 몸이 좀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좀 비실비실했어요. 그런데 이 몸 컨디션과 강의하는 것과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그때 다시 느꼈어요.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을 주어서 말을 해야 될 때 힘을 아껴서 말을 주니까 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간증을 해주시는 분, 자기의 그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간증해주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줄 때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도 또 우리 집사님들도 자기의 과거 얘기를 가감없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술 먹고 좀 난장판 부릴 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이분은 육갈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난번에 남편이 왔다 갔고 이번에는 딸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딸이 여기서 더 배우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다 그래서 주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일본에 요양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도 일부를 하고 있는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남편과 부인이 다 학교 선생이었어요.
아이를 6을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둘째 딸입니다. 에리코 상내 가족이고, 네. 프로그램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성은혜 사모님이 했는데 그 동생이 미국에서 일부러 왔어요. 통역하려고. 주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음식이 너무 맛있대요. 너무 맛있으면 이제 곤란해요. 설교보다 더 맛있으면 곤란해요. 근데 엄청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리 강습도 좀 하고, 얼마나 배우고 싶어 하든지. 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은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 때 참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있는 걸 솔직히 털어놓고 소원을 얘기하고, 또 질의문답도 하게 됐고, 어떤 분들은 그 감동을 못 참아서 울기도 하고, 이분은 들을 때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야. 지팡이만 짚고 걷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게임을 하는데 이분 지팡이 없이도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거의 정신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혈당이 떨어지니까 빨리 밥을 먹어야 된다고, 빨리 달라고. 잠깐 기다리라고. 아까 저녁 먹었지 않느냐고. 조금 먹었대. 그것만 먹어도 혈당이 절대 안 떨어지니까 기다려보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몸의 상태를 이치를 이해해 줬더니 혈당이 안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센시티브해. 정신이 아주 예민해가지고 그 정신이 바로 세워지니까 걸어버리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어디서 오죠?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있잖아요. 10분의 9가 마음에서 온다. 그러니까 몸 고치려면 어디 먼저 고쳐야 돼요? 마음부터 고쳐요. 마음 똑바로 쓰세요, 여러분. 몸 안 아프려면. 그래서 서로 좋은 교제도 나누고, 비가 왔지만 우리는 우산을 쓰고서라도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또의 동산에도 왔고, 이게 장자호수에 간 겁니다. 오남리 저수지에도 갔고, 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번에 왔는데, 에리코가 아까 뼈의 전이까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전이 됐던 그곳들이 회복이 되면서 이 에리코가 간증하기를, 부모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부항 떠서 침 놔가지고 나았으면 여러분 뭘 찬양해요? 부항을 찬양.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셨어요. 우리 그래서 쉼터에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오셨던 성은혜 사모님이 이번에 자기 가족들을 다 여기에 데리고 왔어요. 자기는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에서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스케줄 때문에. 그런데 엄마, 2 동생, 그리고 올케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이번에 참 깊은 감동을 받게 돼 있다. 간증을 들려드릴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족들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춰야 될 거예요. 우리의 이 시선의 목적을 확실하게 둬야 될 거예요.
그들이 가기에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약속하기를 너는 앞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 혼자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없어. 그 대신 약속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의 힘으로 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렇게 살면 너는 영생을 얻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은 믿음으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첨부됐는데 그건 뭐였어요? 믿음이에요. 지금은 새 언약 시대인가요? 옛 언약 시대인가요? 새 언약 시대예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새 언약 시대예요? 범죄한 후부터. 그러니까 아담은 범죄하기 전과 범죄한 후를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옛 언약을 지키다가 새 언약 시대로 온 거예요. 그게 비주는 십자가였어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실 것으로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은 죄 지은 다음부터 바로 새 언약 시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표징으로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만 법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과 약속이었어요. 그게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지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피아노를 못 치지만 우리 피아니스트를 내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나는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저절로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졌으니 이것은 죄의 용서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법을 지켜? 그래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그러나 그것은 죄예요. 죄.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죄라고요. 근데 그것을 선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가 많은 거예요. 가식주의, 외식주의자가 많은 거예요. 그건 죄인데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법을 지키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서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 왕국에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왕국의 법을 많이 따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딱 맞는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서 그들은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인의 취향에 잘 맞아요. 그러나 영원한 왕국, 영적 왕국에서의 법은 네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나를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해주는 이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착한 행동을 해.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잖아. 나를 모셔. 언제나 두 가지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가인과 아벨은 대표자였어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이 재물을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을 제물로 드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벨은 양을 드렸어요. 어쩌면 가인이 드린 선물이 훨씬 비쌌을지도 모르죠. 그 최초의 믿음과 행함의 대표적인 제사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중보의 공로가 없는 제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때로 이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고 또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목표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율법을 지킬 때 너무나 기쁘고 평안하고 그런 내 힘으로 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깡만 늘어나는 거예요. 만배, 천배를 해야 돼. 불교처럼. 고행을 해야 돼요. 이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불교적인 신앙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가 죄의 사유를 받기 위하여 무슨 괴로운 일 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위하여 또는 우리의 죄가를 속하기 위하여 멀고 지레한 순례나 또는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는 없다. 네. 이게 죄성이라니까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 죄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칭찬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 율법을 잘 지켰구나. 와, 저 사람 선행을 저렇게 많이 했어. 그의 안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보다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도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바다에 보면 민달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민달팽이는 여러 가지 모형의 달팽이가 있어요. 참 이쁘죠? 근데 어떤 민달팽이는 독이 있어서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민달팽이는 자기 스스로 광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식물만 광합성을 하잖아요. 식물과 동물의 구분인데. 근데 얘들은 어떻게 그러면 광합성을 하죠? 얘들은 바다 식물을 입으로 빨아서 그 엽록소를 자기 세포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자기 이 피부 속에 엽록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햇볕을 직접 받아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도 좀 밥 먹지 않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네. 예수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예수가 우리의 에너지를 생산해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광합성을 해준다니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지 않아도 광합성이 되니까, 에너지가 생기니까 우리는 선한 일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죄인으로 살아왔고 세상 왕국에 살아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그것을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내가 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율법을 지켜줄 수가 있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들은 국교 자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들은 사내들은 회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들은 그 신앙과 국권이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신앙의 그 지도자가 바로 이 나라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가 국회의원이었지만, 사내들은 회원이었지만 이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이까?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저절로 그 일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이까? 여러분, 오늘 그 이치를 배우셔서 여러분 생애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책감에 짓눌릴 때는 예수님께 와서 죄사함에 대해서 구했어요. 주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셨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본성이 옛날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걸 경험했으면서도. 지난번에 오셨던 히로유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밥을 먹을 때 위로 들어가야 될 텐데 배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폐로 들어갔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슈퍼를 하는데 아버지와 같이 협력해서 슈퍼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데 이 히로유키란 이분이 여기 오셔서 큰 감동을 받으면서 5월 달에 이분이 음식이 이제 위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 먹으면 위로도 넘어갔다 배로도 넘어갔다 그러니까 콜콜콜콜 해가지고 토해내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 밥을 여기서 혼자 못 먹었어요. 5월 달에. 그래서 2층에 가서 혼자 먹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이제 밥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너무 기뻐한 거야. 근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근데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돌아가면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몇 번 대답을 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꼭 그에 맞는 시험이 와가지고 시험에 넘어가 버린 거야. 그때부터 또 폐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다시 7월 달에 또 오게 됐어요. 이번에 다시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해보게 됐어요. 또 좋아하는 거야, 이제. 과거 잊어버리고. 그런데 에코 이제 돌면서, 원장님, 저 어떻게 하면 다시 과거로 안 넘어가겠어요? 꼭 그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물어보니까, 됐다. 이분의 성격이 좀 감성적이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렇게 좀 감정적인 면이 좀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주의를 줬어요. 이제부터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들어올 때 한 박자를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 놓으면 참 좋아요. 내가 성질을 내버릴까 말까? 그때 한 박자를 멈추고 하나님, 예수님도 이럴 때 성질 냈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해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힘이 선한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게 된 동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특별히 감정에 예민한 사람은 이 얘기를 잘 들어놓으세요. 감정에 예민한 사람을 훨씬 사단이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 순간 불러주면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마치 누룩이 퍼져가지고 빵을 부풀게 만들듯이 그분의 능력이 들어오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세소 원리에 대한 경계.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일상생활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이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경에서 감동을 입었고 지식적으로 이해했으면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니까 오해해요. 근데 이 지식이, 이러한 감동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들면 소똥구리가, 쟤는 저것이 전 재산이에요. 저 하나 가지고 마누라를 얻을 수도 있어요. 저걸 보고 색시들이 따라오니까 소똥구리 크기에 따라서 그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저 소똥을 가지고 보금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면 다른 녀석들한테 뺏겨요. 그러니까 직선을 해서 바로 가가지고 묻어놓고 이제 마누라를 얻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때때로 중간에 갈 때 같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알을 낳으면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새끼들이 그걸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안 뺏기려면 직선거리로 가야 돼요. 그 직선거리를 뭘로 할 수 있어요? 차를 재가지고 착 직선거리 어떻게 쟤들이 차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있을까요? 어떻게 직선거리를 가죠? 근데 얘들 가지고 실험해 보니까 확실히 그래요. 직선거리를 쫙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직선거리를. 쟤들은 특별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이에 가지고 있는지 머리에 가지고 있는지 몸에 가지고 있는지 그건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별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을 보고 가는데 태양이 구름이 끼면 어떻게 보죠? 구름이 끼는 날도 자외선으로 보는지 뭘로 보는지 모르지만 그걸 뚫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실험을 해서 돌려놓으면 얘들이 쳐다보더니 다시 제자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다시 제자리로. 밤이든지 낮이든지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와, 멋지잖아요. 여러분이 나아요? 소똥구리가 나아요? 소똥구리가 나아요. 여러분 조금만 유혹하면 그냥 빠져서 제멋대로 가잖아요. 소똥구리가 훨씬 나아요. 소똥구리한테 가서 배웁시다 우리. 여러분 이것을 배우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로마서 12장 3절.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 이상의 것을 가려고 하지 말고 분량 안에서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늦어도 좋아요. 천천히 가도 좋아요. 조금만 가도 돼요. 믿음의 분량 안에서만. 폼 재려고 하지 말고 예수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말고. 저는 우리 아이 고등학교 여기서 다니는데 거기 가려면 여기에서 저 앞에 정학리에 태워다 주고 거기서 버스 타고 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버스 태우고 보내려고 하는데 차를 여기서 꼭 태워다 줘야 나 바쁜데 지금.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게 불법인데 이게 밝힐까 말까 이거 운전을 가르쳤어요. 고등학교 때 내가 좀 편하려고. 그래서 여기에서 저 상거리까지 그때 제가 이제 사업을 좀 하고 있어서 차를 2대 가지고 있었으니까 갔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차를 받쳐놓고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이제 제가 또 가지고 돌아오고. 그런데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좋겠구만. 이 녀석 그냥 늦게까지 자다가 불이 나게 옷 한쪽 걸치고 그리고 또 운전대 잡고 저러다 사고 나지. 천천히 가 이놈아. 근데 조금 있다 헐떡 뛰어. 왜? 아빠 내 전봇대 들이받았어요. 차가 앞에가 운전대가 푹 들어가 있는 거야. 와, 이 녀석이 살아있는 게 정말. 그래서 전봇대하고 이게 부딪혔는데 너는 일단 학교 가라. 그리고는 버스 태워서 보내고 이 차를 끌고 이제 불렀죠. 네카차 불러가지고 여기 청학리에 있어요. 정비소가. 갖다 맡겼더니 얼마나 들겠어요? 보험 있죠? 네. 그럼 거의 안 들어요. 그냥 염려 말고 가세요. 집에 왔다가 보험 없는데 나는 있지만 우리 아들은 없잖아요. 걔 무모하잖아요. 이게 콕 찔러요. 뭐 세상 그렇게 하고 사는 거지 뭐. 또 좀 이따 콕 찔러요. 하나님 어떤 게 맞아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저 하나님 사업하느라고 돈 다 까먹었는데 돈 없는데. 근데 또 콕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청학리 가가지고 이거 현찰로 하면 얼마나 들어요? 근데 차가 그때 몇백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인가를 달라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나님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사는데 아니야. 마침 우리 교회에 그 빵킹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빵킹하는 그 정비소를 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사고 났는데 얼마나 들어요? 그 보험하면 되잖아요. 아니 현찰로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갖다 맡겨서 조금 더 싸게 이제 여기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보험을 하면 되는데 현찰을 하는지. 그래서 2년이 그 사람에게 맡기고 나서 한 2년 후에 내가 이 사정을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콕 찔러서 그걸 현찰을 했다. 설교 중에. 그랬더니 그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나도 이제 철저하게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우리 아들이 나중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사고가 있었지만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실수도 하고 또 타협도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주님께서 너와 너 집에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나 생활하실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한다. 그리스도는 이 점에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가 그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언제나 나에게 역사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한 자들이 각별히 삼가야 할 두 가지 과오가 있다. 그 하나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저희 자신을 하나님과 더불어 융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써 거룩하여지려고 하는 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두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하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착한 일, 선한 일,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매 순간 나의 용량만큼만 서서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법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믿는다고만 해주자.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것이 큰 오류의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와 정반대되면서도 그보다 못하지 않게 위험한 과오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것이다. 즉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 문제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다고 주장만 하면, 지식적으로 이해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두 가지의 논리 가운데 한가운데 있어요. 즉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그분이 뜻을, 율법을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번에 아까 그 소개했던 이 육갈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딸 넷에 아들 둘이에요. 그래서 두 분 다 학교 교사를 했고, 그래서 꽤 훌륭해요. 그분들이 또한 요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검소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최근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깊은데, 지난 2월 우리 일본 프로그램 때 이분이 참석해서 그걸 조금 깨달은 다음에 남편에게 여기 5월 프로그램에 가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남편이 간 다음에 부인에게 당신이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왔어요. 딸하고.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私は学生の時も教師になってからも、いつもですね、人とトラブルを起こすことがなかったんですね。で、嫌いな人もいませんでした。誰かに対してすごく腹が立つということもありませんでした。ですので、結婚してちょっと時間が経ってから、この主人との生活が始まって、主人に対してだんだん腹が立つようになったんですね。そして、最初、主人と喧嘩をしたときにびっくりしました。私もこんなに人のこと嫌だと思うことがあるんだなと思いました。そして、主人と話し合いをして、その時は和解をするんですけれども、また時間が経つと、また私の中に不満が溜まって、また主人に向かっていろんなことを言いたくなるんですね。で、このことをずっと結婚してから繰り返しました。ちょうど今から2年前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私たち結婚して25年にその時なるところでした。もうその時は、主人のことがまた嫌になる気持ちがどんどん始まったんですけれども、もう本当にサタンの声しか聞こえませんでした。そして今回ここに来て、先生と、院長夫人のお話を聞き、また皆さんの個人的な勝利した話を聞きました。私は、長い間人を愛してると思っていました。でもそれは自分の力でやっていたので、偽物だっ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今まで自分がしてきたことが、愚かだったということが、自分自身で愛そうとするということが愚かだということがはっきり分かりました。セミナーが始まって3日目か4日目ぐらいから、イエス様の声が聖霊によって聞こえました。あなたの夫を許しなさい。あなた愛しなさい。それは分かっていたんです。そのこと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は分か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あまりにも今まで自分でやって失敗をいっぱいしたので、私にできますかと聞きました。イエス様は、私が助けます。と言ってくださいました。本当に、嬉しかったです。今までずっと誰とも長い間喧嘩したりしない、人を嫌だと思っていないという自分の裏側にいつも小さな声がありました。その小さな声はいつも私に、あなたは本当には愛していないよと言っていました。
その声の意味がセロナムで分かりました。ああ、ずっと自分でやってきたんだなということが本当にはっきり分かりました。本当にこれからイエス様と一緒に、イエス様の愛によって、この愛せるようにしてあげるよと言っていただいたこの約束を信じて、感謝して歩みたいと思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신앙을 해왔어요. 그러나 내 힘의 한계를 느끼면 그때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언제나 작은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작은 음성에 내가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였어요. 신앙을 몇십 년 했고, 신앙 다른 사람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나 본인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작은 음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그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예를 들면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때로 실수했지만 다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가 그 사단의 대단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을 때도 얼마나 그가 담대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한마디에 산으로 도망가고 말았어요. 실수를 해요, 인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walden스인들도 그들은 산속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그들은 이 성경도 복사본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누굴 가지고 있죠?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실력을 많이 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이 말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인간 도구들을 통하여 당신의 성령으로 역사해 오셨다. 이것은 부조들의 생애 속에서 나타났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의 광야 교회에게 당신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셨다.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선한 신, 성령을 내려주셨다. 각 시대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에게 내려줄까요? 우리 멋대로 선한 일 하는 거 아니고 당신의 음성을 듣고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이번에 통역하시는 그분이 그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이번에 콜링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박사학위를 거의 지금 마쳐가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일본인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그 교회에서 이번에 콜링을 했더라고요. 이제 거기 목회를 가게 되는데, 그 사모님이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사모님이 이번에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년 전에 결혼했지만 따로 있었어요. 여권 문제, 비자 문제 이런 것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통역하는 동안에 며칠간 그 사모님이 여기 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한 그 주제와 맞물린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30여 년간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한다고 이제 해왔습니다. 선교사도 다녀오고요. 그리고 거의 10
3년 정도 학생반도 교사도 하고요. 또 피아노도 반주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목사님과 또 결혼을 해서 사모님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저의 신앙생활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도 별 문제 없이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쉼터에 대해서는 이제 듣기는 했었는데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 뭐 특별한 기대를 가지진 않고 그냥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장님, 사모님 말씀을 듣다 보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해왔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던 지난 과거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사단의 생각에 이끌려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만 이제 살았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미국에 가야 하는데요. 쉼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을 알게 돼서 이 걱정과 근심이 희망과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솔직하시죠? 이제 우리는 이분들의 간증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우리도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내 취향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욕망만 키우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조금 가더라도 주님이 어떤 길을 기뻐하실까? 천천히. 만약 오늘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오늘 실행에 옮기면 여러분은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난 열흘 동안 일본어 프로그램을 은혜스럽게 마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또한 힘을 얻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 시켰고 감정에 예민하게 했던 이제 사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차분하고 평안하고 따뜻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곧 끝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했던 방법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마음을 먹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지 말고 주님만 나타내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그러한 결심한 분들에게 성령의 인이 쳐져서 꼭 그렇게 생애가 바꿔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